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말하였다. 제가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께서 임금님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내가 전하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도 된다. 그러나 오늘은 날이 아니다. 오늘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는 요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가서 본대로 임금님께 아뢰어라.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저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은 또 말렸다. 아히마아스야,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가보아야 이 소식으로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말하였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으니 저도 가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더 말리지 않겠다. 아히마아스는 요단 계곡을 지나는 길로 달려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앞질렀다. 그때 다윗은 두 성문 곧 안문과 바깥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 왕은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점점 더 가까이 이르렀다. 파수꾼이 보니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었다. 파수꾼이 큰 소리로 문지기에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온다 하고 외치니 왕은 그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파수꾼이 또 알렸다. 제가 보기에 앞서서 오는 사람은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였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아히마아스가 왕에게 가까이 이르러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하며 아랬다.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그 어린 압살롬도 평안하더냐 하고 물으니 아히마아스는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 종을 보낼 때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물러나서 곁에 서 있어라 하고 말하니 그는 곁으로 물러나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연결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학교와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우리들과 같이 타국으로 이민을 올 때에도 이 연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결이라는 이런 고리가 비단 우리 일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신앙의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는 그 끈으로 연결하셨고 또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 연결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공급받는 것보다 내가 보았을 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연결을 끊어버릴 때, 그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까지 보면서 우리는 이 압살롬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또 아버지인 다윗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죠.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결국 그의 최후는 끔찍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가 결국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허망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어려운 일이 남아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식을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자청해서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에 요압이 그를 말리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이 떠난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계속해서 졸라대기 시작해요. 그러자 요압은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이러한 마음으로 그를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히마아스는요,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왕이 기뻐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전하는 승전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압살롬의 안부만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전령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죠. 33절을 보시면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가 아닌 아들로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것이 분명 기쁜 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지만 이 압살롬은요, 자기 형인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첩들을 범한 아주 파렴치한이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실로 그 당시에 죽어도 마땅한 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아버지를 모욕하거나 또 때린 자를 죽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율법이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요압의 마음도 그러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편에서는 압살롬이 오히려 피해자였던 것이죠. 다윗은요,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다윗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모든 일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압살롬은 이 패륜을 저지른 것이 맞고, 또 교만해서 자신이 심판하려 든 것도 잘못이었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오늘 한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죄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 말씀 초반에 연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죄의 연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다윗과의 연결을 거부하면서 그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이 성공하려는 것만 따르려 했고 하나님을 탓했고 아버지를 탓했던 이 압살롬의 마음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이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질책하시려고 한다는 오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이라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연결고리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면 십자가의 책임과 은혜가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관계 안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십자가의 책임과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죄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음에도 둔감하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과 같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연결고리들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과 그 연결을 잇기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책임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방식들을 면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져 있었다면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다시 새롭게 공급받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삶의 방식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 이 하루 다시 주님과 연결되어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